옛날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임금이 어느 날은 갑자기 입맛이 딱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다 갖다 드려도 입맛이 없어가지고 잡수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몸이 점점 쇠약해지시는 거예요. 신하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데 하루는 임금님이 배추국을 드시고서는 힘이 나게 된 거예요. 입맛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너무 기뻐서 공중 요리사를 불렀어요. 여보게, 내가 이 배추국 먹고 입맛이 돌아오게 됐네. 내가 자네에게 상을 주려 하네. 그러니까 이 요리사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상은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이건 제 솜씨가 아니라 배추 장수가 좋은 배추를 공급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배추 장수 불러와봐. 배추 장수를 불러왔는데, 여보, 배추 장수, 내가 이 배추국을 먹고 내가 입맛이 돌아오고 힘을 얻게 되는데 내가 자네에게 큰 상을 주려 하네. 아닙니다.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심부름한 것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렇게 맛있는 배추를 만든 농사한 농부가 받아야 함이 마땅한 줄 아옵나이다. 그래, 그래서 농부를 불러왔어요. 여보게, 자네가 재배한 이 배추로 내가 국을 먹고 이렇게 건강 회복하고 내가 그래서 상을 주려 하네. 그러니까 이 배추를 재배한 농부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씨 뿌리고 한 것밖에 없는데 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고 그래서 이 배추가 잘 자라서 그래서 임금님이 맛있게 드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말씀드리기 황공하오나 그 하나님은 저 일산에 있는 명성제일교회에 계신 줄 압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명성제일교회 가서 추수감사절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렸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만든 얘기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모든 것 따져보세요. 모든 것 따지면 제1 원인자가 무엇이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지고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릴 때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한 이곳에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2020년은 우리가 얼마나 힘차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었는데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힘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곧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속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특별히 올해는 이렇게 힘든 한 해를 보낸 성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래도 감사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없잖아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여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눠졌다 그랬지요. 그죠? 북쪽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남쪽이 유다였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먼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기원전 721년경에. 자, 하박국은 남유다 선지자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남쪽 유다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끝까지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하겠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지금 바벨론의 그 군사들의 발굽 소리가 지금 들려오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어요. 그죠? 아니, 감사는 무슨 감사?
자, 오늘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16절, 3장 16절 보세요.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전쟁 소식을 듣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뭔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하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렵고 떨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창자가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게 되고 온 몸이 지금 사시사철 나무처럼 지금 떨려지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내적으로 생활 필수품들이 다 떨어졌어요. 보실까요? 17절에 가실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17절 한 절에 없다라고 하는 부정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삶의 가장 필수적인 생활 필수품을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저들이 늘 일상 가운데 먹는 과일이잖아요. 포도나무 그 열매, 또 그것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일상의 음료로 마시게 되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로 올리브 열매도 있고 올리브 기름도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불을 태우기도 하기도 하고, 논밭에 식물이 없다. 아이들 뭘 먹어요? 뭘 먹냐고요 지금. 우리에는 양도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도 없고 소도 없게 되고, 농사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양들도 없고 이제는 소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저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다 없는, 이제는 다 무너져 있는, 이제는 다 황폐하게 되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형편에 처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상황에서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시인은 감사를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크게 소리쳐 외치기를.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오늘 요절 말씀이거든요. 다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in the Lord라고 하는 말이에요. in the Lord. 시작. in the Lord. 자, 무슨 말입니까? 잘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없어진 줄. 정말 없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생활 필수품도 다 없고 이제는 전쟁 소식이지 곧 들려오게 되고 모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 없는 줄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는 눈이 열리게 되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말씀하는. 여러분, 이것은 I will rejoice 그잖아요. 여러분, will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상황은 아직도 어려워. 감정 아직도 따라오지 않아.
너무 두려워 떨려. 그렇지만 이 시인은 감정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환경을 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다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믿음의 말씀에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 감정 가운데 현실만 보고 안 된다, 큰일 났다, 문제 있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다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그날 시인은 오늘 하박국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 읽으면 솔직히 우리는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있나요? 어떤 때 즐거워하고 있나요? 17절의 말씀과는 반대될 때 우리는 즐겁지 않아, 그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달리고 우리 양도 있고 외양간에 소가 송아지 낳아가지고 음매하고 많은 열매가 달렸을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성도 문제는 반대로 풀리지 않게 될 때, 다 없게 될 때,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려울 때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전 이번 우리 2020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마음이 참 처음에는 무거웠어요. 그래서 원래는 감사절 어떻게 하지? 감사절 어떻게 설교하지?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든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절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96번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에서 132번, 신약에서 64회가 나오거든요. 구약에서 가장 감사가 많이 나온 책은 뭘까요? 다 같이요? 시편. 신약에서는 어디요? 바울 서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 다윗이고 신약에서 바울이 가장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한다면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맨날 감옥 가고 맨날 두들겨 맞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무슨 감사할 게 있어요? 진정한 감사는 내 뜻대로 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윗은요 쫓겨다니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이런 감사 드린 거 여러분 아세요? 시편 57편 9절에 내가 만민 중에 동굴에서 부르는 거예요.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감사하기를 빌립보서 1장 3절에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무슨 얘기예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오늘 있고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10월까지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도 많고 많이 잃어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아픔도 있지만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오늘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으로 우리 지난 과거를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건 의지라 그랬어요.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가면 motion controls emotions. 결국은 모든 감정도 따라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감사에 대해서 한자로 풀이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보시게 되면 느낄 감자에다가 살해할 사자잖아요. 그죠? 여러분 살해할 사자를 좀 더 우리가 좀 더 분석해 보면 살해할 사자는 말씀 언변의 쏠 사자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그죠? 내가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니야. 남편에게 감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우리는 감사하는 것을 아주 불편해하고 쑥스러워하고, 감사 마음이 없는 건 아니야. 없는 건 아닌데, 감은 있는데 사가 없어가지고, 늘 우리 가정에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 여보, 무슨 하는 거야, 지금? 집사님, 찬양대 무슨 말인지 몰라. 감이 뭐야? 감사로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인데, 그죠? 영어도 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영어도 감사가 땡스기빙이잖아요. 그죠? 감사라고 땡스와 기빙이라고 하는 준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가지고 땡스기빙이 되는 것이거든요. 감만 있으면 감사가 아니야. 그거는 감이지. 기빙이 있어야만 여러분이 언어로 물질로 여러분이 사를 여러분이 해주셔야만 진정한 땡스기빙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아스워드는 말하기를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 알죠?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었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표현을 안 하니까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결국은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딴 곳에 있어요. 결혼하고 마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 마치 아플 때 여러분이 약을 드시는 것처럼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은 더 많은 감사를 바울처럼 다윗처럼 늘 감사를 업그레이드 하셔야 돼요. 다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수 계절에 보세요. 사과, 감, 밤, 배,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많은 열매를 보면서 여러분 뭘 생각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축복을 심으면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칭찬을 심으면 칭찬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비방을 심고 비판을 심게 되면 결국은 그 비판이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다 같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의 마음 속에서 가장 쉽게 늙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몸이 늙는 것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늙어지는, 감사 불감증이 생기는 일. 뭐 그걸 가지고 감사하기는 당연하지. 뭐 감사하긴 뭐가. 자꾸 우리 안에 이런 감사 불감증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곳곳에 불만과 불만족이 지금 들끓고 있는, 그래서 지난주에 분노 사회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감사를 자꾸 여러분이 개발하셔야 돼요. 자꾸 감사를 찾으셔야 돼요. 감사거리를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인의 존경받는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무려 감옥에 몇 년 동안, 27년 동안
제가 이거 보면서 또 놀랐어요. 아니, 한 달도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니, 1년 있으면, 아니, 27년 동안 사람을 그렇게 무슨 잘못했다고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가 추록할 때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나오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취재하러 나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해도 건강 잃어서 나오는데 어떻게 27년 동안 감옥살이 하고서도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나는 감옥에서 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했고 땅을 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시며 감사하고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하며 나는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마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함께 우리 감사절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 시대를 살아가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감사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올라가게 되면 기분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게 되면 건강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의 모두가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올라가면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 감사가 올라가면 모든 기쁨 모든 다 같이요. 다 넬슨 만델라 보세요. 모든 감옥에서 나와서 그는 대통령을 하게 되고 이야 세계인의 존경받는 그런 분이 되기 말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다면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그죠? 하박국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는 어떻게 하기로 결단했다고요?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다 같이 다시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오는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세요?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세요? 19절의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남쪽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 민족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해방될 것이고 다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부활의 놀라운 영광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도 지금 내 삶이 십자가심 같은 여러 가지 고생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이 늘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여보 당신 아무리 내한테 그래도 아니 사업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로 이 말씀을 고백하고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나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높은 곳에 다니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성경 가운데 모두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쉽게 여러분 회사만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감사하는 사람 직장생활도 감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직장생활하는지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무엇 때문이 아니라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보니까 하박국 3.19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3.19 뭐냐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요거만 짧게만 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영어로 The Lord is my strength, my power.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위대한 이유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죠? 다윗이 힘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그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모두가 하박국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이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기쁨으로 새 생명 축제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까지 나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감사를 회복함으로 매일매일 잔치하는 여러분의 삶,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잘 아는 찬송,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왜? 주 안에서 감사하니까. 그죠? 주 안에서 감사하니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신 감사, 모든 것 주신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거절하신 것 할렐루야,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도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중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원래 여러 가지로 아픈 사연도 많고 잃어버린 것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눈물 나는 사연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하박국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감사와 찬양 주님 받아주시고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늘 우리 입에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업그레이드하여서 하나님 모든 삶의 축복이 다 올라가는 귀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